사랑해 주님, 성막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 절대윤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막 8번째 시간, 떡상, 지금도 신은 명령하는가? 지금도 신은 명령하는가? 이 제목으로 오늘 성막 8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익숙하죠. 성막의 구조, 맨 처음에 출입문, 동쪽에 출입문이 하나죠. 하나인데, 제가 이 사자를 쓰면서, 제가 여기에 사자, 요걸 쓰면서 제가 반대로 적었어요. 자, 동서북남이네요. 동서북남. 동서북남.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자, 조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동서북남, 이렇게 됩니다. 여기 동쪽이 출입문 하나입니다. 하나하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물대야지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 금등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죠, 성소.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면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에 벽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이. 이 벽도 기둥으로 커튼을 고정시키긴 했지만 천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에 있는 문 3개가 있습니다. 출입문 천으로 되어 있고, 성소, 휘장, 바로 커튼이죠. 휘장 커튼 천으로 되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것도 커튼입니다. 휘장입니다. 휘장. 성막의 모든 문들은 바로 커튼으로 되어 있다. 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밀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런 울타리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오늘 떡상인데, 떡은 이렇게 진열했다 해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6개, 6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6개, 6개. 12민족,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개의 떡이 있고, 요의 유황을 이렇게 올리는 이게 병입니다. 병이고, 포도주가 있고, 포도주를 담은 있고, 그래 떡과 포도를 항상 같이 가요. 자,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이동할 때 쓰는 채, 고리 4개 해가지고 채를 꽂아서 이동을 하고, 높이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다리가 4개 있고, 여기 손바닥만한 턱도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성경 구절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너는 조각목.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그리고 순고물이 조각목을 삽니다. 조각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간이죠, 인간. 평범한 인간인데, 바로 검은 믿음이죠. 그래서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2규빗, 1규빗, 1규빗 반. 그래서 한 규빗은 제 손가락 제일 긴 것 끝에서 팔목까지. 그래서 한 50cm 정도로 추정을 하면 2규빗 100cm, 그 다음에 50cm, 높이는 7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쟁반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죠. 떡을 올리기 위해서는 평평한 쟁반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다가 턱을 뒀어요. 턱을. 그래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턱을 뒀는데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뒀어요. 한 10cm, 한 7.5cm 정도 되는 턱을 줬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방금 살펴보듯이 금고리 넷, 또 그 다음에 또 채도 이제 금으로 만들고, 이제 조각목으로
거채를 만들고 건물을 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대접 떡을 옮기는 이제 그릇이죠. 쟁반처럼 그릇이고 숟가락 또 떡을 분양할 때에서는 하느님께 드릴 때 쓰는 그런 숟가락 그 다음에 떡을 만들었으면 대접에 담아서 옮겼다가 숟가락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이렇게 진설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은 유황이 들어있습니다. 유황이 들어있고 유황은 한기가 있죠. 그래서 한기로운 제물로 이 떡을 드립니다. 내 말씀에 순종의 삶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넣는 잔. 그래서 떡과 포도 항상 같이 가는데 왜 포도주를 같이 했을까? 근데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먹어요. 안식일에 교체를 하면 먹습니다. 그때 이제 포도주 같이 먹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배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예, 상 자체는 조각목으로 금을 입혔고 또 채도 막대기도 조각금을 입혔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순금으로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요거는 방금 제가 했고요. 자, 그러면 12개의 떡은 안식일마다 세것을 바꾸었죠. 그래서 진이라거나 차로 넣은 떡이라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떡상에서 떡을 올리는 것을 하나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언약. 떡상에, 에서가 아니라 떡상에 떡을 올리는 것 자체가 바로 영원한 언약적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약속은 영원하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했고 너를 내 백성 삼는다 했지.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영원히 구원해 줄게.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어야 돼요. 일주일마다 떡을 교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매일매일 떡을 교체하는 것은 힘드니까 일주일마다 떡을 교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너의 구원을 생각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믿음을 건교히 해라. 그거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신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떡상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신의 뜻은 어떨까? 최근에 그 프랑스나 그리고 또 어딥니까? 최근에도 북유럽 쪽에서도 테러가 일어났고 또 러시아 항공기 테러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바로 그 이슬람교를 미워하는 사람, 이슬람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라, 학살해라, 신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요즘은 기독교 국가들은 좀 포용하고 사랑하려고 하죠. 사실 우리가 좀 약간 우려도 되지만 하지만 성경적 정신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테러가 없어요. 기독교 국가에 거의 없어요. 기독교가 저지르는 테러가 없어요. 근데 이슬람교는 계속 테러를 저지르죠. 하지만 과거에 기독교도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좀, 좀 마녀 사냥을 했고 그래서 신의 뜻이라면서 마녀 사냥을 하고 그 가부나 주로 이제 마녀 사냥의 대상이 뭐냐면 남편이 일찍 여인 돈 많은 가부였어요. 또 마녀 사냥에는 남자도 이제 포함되거든요. 포함되는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지역의 유지들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이제 그를 마녀 사냥으로 내몰고 그 재산을 빼앗아서 교회에 기속시키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정적들을 마녀로 내몰고 죽이는 거죠. 하형시킵니다. 마녀들을. 또 마녀라고 인정할 때까지 엄청난 고문을 내요. 고문을 합니다. 끔찍끔찍한 고문을 내요. 그리고 또 이슬람과의 전쟁이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약탈을 하고 학살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이 신의 뜻이라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나 순종하지 않겠다. 그래, 신의 뜻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내면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죠. 찾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구할 때, 결혼할 때, 이사 갈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때로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라. 그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라 주어집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두루뭉실하게 주어집니다. 나를 위해 살아라. 사명감을 갖고 살아라. 내게 영광 돌려라. 단지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 뜻이 주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어떤 직장을 하나님이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확신을 얻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답이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 직장 들어가게 내가 해줬잖아.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맞아. 하지만 그 직장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의 영광을 돌려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더 좋은 직장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욕심이 부른 그런 의심도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결혼이나 직장 또 어떤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길로 가라고 주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할까?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내 믿음을 더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한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응답 없으면 가는 거예요. 두려워도.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래서 일반적인 이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명확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탐욕을 부르고 내 욕심을 부르고 내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뭐 많은 일들이 명확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음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시즘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은 뭐죠? 지난번에 했죠. 우리 등잔대 다루면서 바로 진보죠, 진보. 뭐 정치적인 진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삶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의 삶, 기도의 삶, 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불신자들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격해지고 또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또한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 뜻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기다리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입니다. 또 진지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연약한 자를 돕고 또 삐뜬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여기에 주신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믿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의문과 의심이 아니라 확신 있게 모든 일에 하나님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